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행동이 악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건강한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흔히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인물들을 보며 악한 인물들은 반면교사로 삼고 또 신실하고 선한 인물들을 보며 배울 점을 찾곤 합니다. 물론 이처럼 인물들의 삶을 통한 가르침이 분명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한 인물의 삶과 특징을 본받아 담고 깨닫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끝에 늘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어떤 인물이나 사건, 상황이 남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끝에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끝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위치는 엄청납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한 로마서 4장 3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이 마태복음의 시작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믿음에 대한 로마서의 이야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또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정신적 지주와 같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남았습니다. 분명 그는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손해봐야 할 것들도 많고요. 우리가 감내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은 문득 돌이켜 봤을 때 나 혼자 내버려져 있는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느껴졌던 우리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누려지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하는 의심도 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대로 신앙생활이 펼쳐지면 참 좋으련만 결코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신앙의 여정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시간 가운데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이 더뎌 보이는 인생 가운데에도, 때로는 성장하지 않아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존재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기쁘게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걸음에 맞춰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다리시고 어르고 달래주셔서 끝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이 딱 그렇습니다. 그가 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도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의 믿음이 엄청 훌륭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표본으로 사용하셨고 그를 믿음의 모델로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 실패, 죄, 그리고 끝내 성장하여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동시에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펼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시작점에서부터 결론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야.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네, 이때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순종하였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펼쳐지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의 순종은 정말 진실로 신실하게 믿어서 행동으로 옮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 가업을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같은 직업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뭔가 강력한 힘에 이끌린 것입니다. 본인이 깎고 만들었던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더 강력한 신이, 강력한 능력이 본인을 이끈 것입니다. 이에 그 두려움에, 그 힘에 이끌려 아브라함은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한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 어떠한 공포,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인 마음은 쉽게 사그라들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땅에 기근이라는 두려움이 들자 금세 변하여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쉽게 사그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마치 기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떤 시련과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 그곳을 쫓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놓인 수많은 문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다른 두려움을 따라 스스로 떠난 이 아브라함을 건져 주십니다. 그가 넘어질 것을 이미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를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이미 그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늙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를 통하여서는 결코 자녀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 상속자는 제 아들이 제 자녀가 아니라 제 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자 포기하고 가능할 만한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향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이 역시 우리들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의 뜻과 다른 때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면 싫습니다. 거부합니다. 한편 더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이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때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잠시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루십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 역시 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이 사건은 근데 단순히 어떠한 자녀를 출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언약을 맺으실 때 내 몸에서 날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나의 본처 사라는 이미 폐경이 왔으니 절대 불가능할 것이야. 따라서 내 몸에서 날짜는 본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여종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 방법일 것이야. 이 방법이 곧 하나님의 방법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쯤 되면은 청개구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 반대에 서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여전히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 아브라함 선배님께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참 후배인 제가 선배의 인생을 이렇게 부정하고 깎아내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완벽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과 함께 원죄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반대편에 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있어서 실로 가장 좋은 그때에 좋은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이 그 때가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더 옳아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서요. 아니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하여서요. 내 생각이 또는 이 세상의 상식이 어떤 공동체의 법칙이 아니면 역사 가운데 이어져 내려온 어떤 관습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보다 더 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회사의 사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직원 쓰시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회사의 법, 사장의 마음 중요치 않습니다.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우리라고 한다면 이런 직원 안 씁니다. 당장 잘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이 넘어짐 때문에, 우리의 이 실패 때문에, 우리의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내치지 않으십니다. 조금 더 가볍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봐. 그래도 넌 결코 무너질 수 없단다. 너의 인생은 너 하기에 달려있지 않단다. 그렇기에 너가 실패한다고 해서, 너가 넘어진다고 해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다. 내가 끝내 너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어지는 14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혹 우리들의 인생이 만약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 하나님을 향한 강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끝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믿음은 실로 강하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100세 때 얻은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큼 강한 믿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칠 때 눈치를 보면서 죽일까 말까 망설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담대히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마음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내려놓았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정답이 아닌데 라고 했던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한다면 아멘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하고 악한 그를 돌보시고 기르신 결과입니다. 끝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도 강한 신이신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두려움에 굴복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역시 내 생각이 옳으며 내 기준, 내 판단이 더 맞다고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길고 긴 인생 속에서,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시간보다 내 생각이 옳고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명한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한들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길러 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끝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어떤 행동의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벌써 무너지고 지옥 가고도 남을 우리지만,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 보호 역사하여 주심 덕분에 우리는 넉넉히 살아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참 명예로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참 명예이지 않습니까? 참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사랑은 결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는지요?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 명예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참으로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 참 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존재를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늘 죄짓는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늘 넘어지며 각기 제 길로 흩어지는 우리를 가리켜 거룩한 무리라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옳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뜻과 계획이 더 옳은 우리를 가리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죄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받는 귀한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앞으로 잘 걸어가도 은혜이고요, 뒤로 넘어져도 은혜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몽땅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함을 즐거워하며 죄를 짓고도 마음의 무거움 없이 회개함 없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모두 다 책임지시니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 2절을 살펴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이며 창세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참으로 명예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속에서 은혜가 넘친다 하여 그 속에 머무르며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니 막 살아도 되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이토록 가득한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으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며, 여전히 죄 안에 머무르는 그 삶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명예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결코 죄와 가까울 수 없는 삶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죄를 떠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끄실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세워주시며 반드시 선한 길로,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고 풍성한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명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 곧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이토록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죄를 거부하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걸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더디고 비록 느릴지라도, 또 넘어지며 실패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10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100년은 걸어보아야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디는 그 걸음, 그리스도인의 귀한 걸음 걸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걸음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걸음의 끝에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의 걸음은 우리 홀로 걸어가는 걸음들이 아닙니다. 또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 역시 아닙니다. 우리들의 걸음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이끌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거룩하고도 복된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바로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걸음입니다. 이 모든 진리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인생.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요, 회개함으로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살피셔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나가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누리며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품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나 탁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패와 불순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기에 믿음의 표본, 믿는 자라 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귀한 모델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육체적, 정신적 믿음의 조상에 합당한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덕분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기르시고 기다리시며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넘어질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에서도 건지시고 어느 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명예로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으니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사랑, 이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이 명예로운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걸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 어떤 인생보다 명예로운 인생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늘 좌절하며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우리이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놀라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이 참으로 명예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이미 충만히 차고 넘친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뢰함으로 걸어갈 때에, 그 명예로운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가 틈탈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써 그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지하여 우리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 섬김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